여러분 성찬식을 이렇게 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느끼지요.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처음 했을 때보다는 감격이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처음 할 때는 막 이게 굉장히 감격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주님의 내가 이 몸 또 그 피를 먹고 마시다니, 그래서 내 안에 영생이 주어지고 또 내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에 감사하죠. 그리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생각을 하면 눈물도 나고, 이런 어떤 성찬식이 이제 감사 감격이 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자꾸 자주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만성이 되면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더욱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성찬식에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소원하시면 성령님께서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그 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지금 혹시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음을 믿으시죠?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고 늘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을 할까?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이게 우리 남은 생에 할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가운데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살려주신 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그런 고비를 넘겼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물론 그 전에 살려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도 하신 분도 있지만 살아난 것에 감사해서 자기 남은 생을 주님께 헌신하시는 분들을 많이 압니다.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에 저는 40의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저와 같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젊은 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막 삐까뻔쩍하게 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고, 한 알의 밀알이 되자. 우리는 썩어서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밀회라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교제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아픈 분들이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남은 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그러한 우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느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남은 생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 속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깊은 사랑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너희는 이렇게 살라 해서 우리가 지지난 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또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 이 두 가지 단어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날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죄사함 받았으니까 마음 놓고 죄를 져도 된다라는 그런 공식처럼 생각하는 그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제 왕자니까 왕자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렇게 가고 싶지만 세상 유혹 따라서 탐욕과 정욕으로 살고 싶지만 인간이 다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끊고 안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난주인가요? 이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교회, 예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다. 그러므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교회의 한 지체라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특히 큰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지체의식이 더 떨어집니다. 야, 이렇게 많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뭐 운영이 되고 하는데 나는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나 하나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 다니면 지체의식이 막 생기죠.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흔들거려요. 무너지려고 해요. 물론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너지던 말든 나 하나만 좋다면 나 편한 곳으로 찾아가야지 그냥 과감하게 떠나기도 하고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경이 다 그런데 이 3절에서 8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우리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구성원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이 교회 한 지체니까 주님의 몸을 내가 사랑하고 몸을 성장시키고 하는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실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합력해서 이루어가야지 이런 소망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사랑하며 살라. 오늘 본 설교의 제목을 사랑하며 살라로 정해봤는데 이 내용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우리 이제 천국 갈 사람들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경험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마음껏 즐기다가 죽을 때 되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은혜 받고 이미 가게 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사랑하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이 이 사랑하면서 살라 하는 것을 제목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사랑은 거짓이 없고 사랑은 좋은 것,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과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빠지면 우리 신앙의 삶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 은혜 받은 사람의 바른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대상이 형제, 그리고 이웃. 근데 이웃 중에서도 더 나아가 보면 원수. 여기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3절은 형제, 그리고 14절에서 마지막 21절은 이웃, 특별히 악한 이웃까지,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13절은 성도들의,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 바울이 말하는 형제는 곧 교회 안에 지체들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그것은 이미 3절에서 8절까지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체들은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체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9절, 10절을 주목해야 되는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또 부지런히 이렇게 쭉 나가죠. 여기에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단어가 우애입니다. 우애라는 것은 그냥 뭐 형제들끼리 이렇게 우애가 깊다 할 때 우애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원 뜻은 앞에 이 단어는 사랑하라, 형제 사랑 같은 것이 사랑하라 하는 뜻이, 사랑은 뭐 아가페, 필로스한데 필로스에 해당되는 사랑하라예요. 그리고 뒤에 붙는 것은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은, 우애의 뜻은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가족처럼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진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된다. 가정 같은 교회. 그리고 여러분도 가정도 교회 같이 되면 좋겠죠. 그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근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가정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같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죄송하지만 한번 보시죠. 가족처럼 보입니까? 형님처럼 보입니까? 한번 형님 그래 보십시오. 형님, 또 누님, 진짜 어머니도 계시고 이렇게 서로 다 보면서 이제 그렇게 서로 부르고 하면 참 좋아요, 그죠? 자녀들, 손자, 또 뭐 아들, 며느리, 이런 관계로 서로 가족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죠? 여러분, 가족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가족 사랑은, 나쁜 사람들도 가족은 사랑해요. 가족을 위해서 뭐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족처럼만 느끼면 이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의식도 갖고, 또 교회 지체들끼리 서로 물어볼 때 어떤 우리 권사님이 자꾸 사랑의 모습으로 보고 계시요. 여길 주목하세요. 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되, 사랑의 정도가 대충 한두 번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로 되어 있지만 이 주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는 쭉 읽을 때 이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지금 지체들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도 지체를 얘기하는 거라면, 이건 열심히 교회를 사랑한다는 뜻에는 열심히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 10절에서 먼저 하라는 말이 참 좋아요. 우리가 좀 이따 특성도 그걸 하겠지만은, 내가 먼저, 항상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남이 나한테 하기만 하면 나도 다시 그래, 나도 잘못했다 하는 말이 다 준비가 돼 있지만 말을 못 하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냥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아이고 미안해, 사랑해. 부부끼리도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즐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인내를 하셔야 돼요. 아유, 한두 번 사랑했더니 아이 반응이 안 좋아, 미워졌어,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계속 또 참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이 사랑의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말로만의 사랑으로 그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여러분 가족 같으면 여기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녀가 필요하면 내가 안 먹고도 자녀를 주죠. 그렇죠. 먹이려고 하죠. 근데 같은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계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굶든 말든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이거는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고 저 사람이 힘드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봉사를 하실 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다음 내 차례다. 아이고, 또 돌아왔어.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야, 우리 식구들 먹이는 일이구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족들 이렇게 뭐 아주 신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또 먹을 것이 있을 때 그냥 다른 사람이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더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내가 먼저 이런 욕심을 보이는 곳은 이것은 참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보다는 자꾸 상대방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말만 하는 사랑을 굉장히 경고합니다. 성경에서는 말뿐인 사랑을 아주 경고를 하는데, 야고보 기자가 아주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표현하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사랑은 실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줄 때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안 먹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대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항상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내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이 1차적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가서 2차적으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포항 지진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냥 무심히 지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뭐 지진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하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제가 통해서 그게 아니고, 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보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한 군인교회가 없어지려고 합니다. 군인교회가. 그 이유는 그 땅값이 올랐는데 군대가 있는 주둔지가 그 땅을 임대해서 어느 대기업에 임대해서 있었어요. 근데 대기업이 땅값이 오르니까 내놔라, 반환해라. 그래서 반환하게 되니까 거기 세웠던 교회가 다 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다행히 그 부대장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 땅의 가장 좋은 요지에다가 땅을 줬어요. 건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건축비가. 그래서 지금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만간 그 부대장 지휘관이 바뀌어요. 근데 이게 불교 신자로 바뀔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군정 목사님도 다른 곳으로 떠나고 하면 이게 맥이 끊기면 그 땅은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30년 동안 있었던 교회가
사라지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제가 들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군선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땅의 젊은이들 교회 나오라고 하면 잘 나옵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군대는 어쨌든 갇혀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제시하고 들어야 됩니다. 황금어장인 거예요. 여기밖에 해결책이 없는 이런 상황에 그래도 교회가 그동안 힘써서 그 군대마다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하면 존속이 안 되는 거죠. 교회 건물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타까움을 것을 접하고 우리도 형편이 어렵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힘써 이런 교회를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시야를 좀 돌리고 옆에서 힘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웃사랑까지 실천하라는 것이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까다로운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들 중에 나하고 좋게 지내는 이웃들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오히려 사촌이고 가족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냈을 때 로마 교회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 때 어땠습니까?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이 박해라는 단어 자체가 계속하라는 동사예요. 현재 진행형. 한 번 박해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 10번 계속해서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싫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를 괴롭혀요. 근데 괴롭힐 때는 미웠는데 언젠가부터 안 괴롭혀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또 사랑할 수도 있겠는데 계속 반복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원수죠, 원수. 저걸 막아야 되는데 다른 걸 통해서 없애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표현은 15절에 그들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들이 슬픈 일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지는 그런 것으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같이 나를 대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또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미움이 생기고 원수처럼 여기는 것에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냐면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하면 남들하고 관계에서 나는 이런 수준인데 자꾸 나를 무시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움이 생기죠. 다툼이 생기고 원수처럼 여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근본 핵심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마음도 낮추고 또 사랑하며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제 종합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특정인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 대해주는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누구라도, 아무라도 다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할 수 없게 되는 사람조차도, 누구라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 같은 우리도 사랑하셨어요. 자, 주님을 찌르고 하는 이 원수 같은
그러한 병정들도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누구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유를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내어주라.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용서하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혹시 그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말하라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부분에 그때 우리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 숯불 쌓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쭤보신 적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해석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 뜻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사람은 숯불을 머리에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뒤어서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많은 해석자들은 특히 어거스틴의 해석부터 시작해서 다 많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이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얼굴이 뜨거워지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먹이고 사랑을 막 베풀면요. 그 악인도 원수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사랑을 베풀면 그도 변화되고 그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의 머리에 숯불로 저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누시고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